어떤 할머니가요,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이 앵무새에게 자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방문을 해서 머리를 조금 썼어요. 그러면 왼발을 잡으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오른발을 잡으면 주기도문을 외운다는데 궁금하니까 그럼 두 발 다 잡으면 다 들면 어떻게 되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식입니다. 앵무새가 말합니다. 넘어지지 바보야. 믿음이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던들이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여러 선물 가운데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인생의 연륜이 많으시고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늘 자연스럽듯이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마치 바람에 나는 나뭇가지처럼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그런 것 같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바다 물결같이 믿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깊이도 인생의 깊이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은 쉽게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깊이가 약한 사람은 뭔가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이 태평양 전역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국가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개개인도 다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가장 나타나는 악영향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절망입니다. 내가 세운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했던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얼마나 우리를 큰 위안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60편 6절에 보면 다윗은 그 광야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그의 삶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 불안에 들 때, 두려움에 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다. 오직 그에게만 소망이 있다. 지금 자기 삶은 전혀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칼날에 그리고 광야에 숨을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모든 형편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는 절망을 꾸는 거죠. 사실은 언제 칼날이 자기 목을 칠지 모르니까 두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입을 열게 하고 그의 영혼에 믿음의 말씀을 줍니다. 누가 과연 반석이냐? 네가 보는 이 광야의 이 많은 큰 바위들, 작은 바위들, 이것이 반석이냐? 이것들이 너를 피하게 하고
그 사월의 칼날에서 너를 보호해 주느냐? 아니면 진정한 반석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이미지하여서 다윗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구나.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나를 이 역경에서 이길 수 있고 절망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내 지혜로, 내 재주로 피하고 내 인생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까지 삶을 이어왔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반석 같은 이 우리 주님의 그 능력에 우리도 그 안에 피하여서 이 절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아주 누구나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알만한 그런 비유라면 비유고 말씀이라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관한 두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건축자가 있다. 한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어가는이 아니고 이미 지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다. 믿음을 집 짓는 것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이 이미 지어졌다 하는 것에 관해서 전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기초가 각기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빨리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때 아주 편하게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미래를 생각해서 10년, 20년 아니면 훨씬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아주 깊이 반석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가 내리고 급류가 휘몰아칠 때입니다. 요동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예기치 않게 말라버렸던 그 강가에 그 와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사정없이 휘몰아칠 때 우리를 치면 마치 쓰나미와 같은 급류가 휘몰아쳐 떨어질 때 그때 이 믿음의 기초가 다 드러나 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 비바람이 부딪히고 풍랑이 치고 급류가 휘몰아칠 때 우리의 절망이 다가올 때 위기가 느낄 때 그때 믿음의 근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왕이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굳이 꼭 하셔야만 됐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리고 2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똑같이 두 집에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반석에 세운 집은 견고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래에 세운 집은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정없이 밀려가 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세상에 급류가 몰아칠 때, 얼음이 없고 인생 역경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믿음은 염려를 이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 하나님께서 한 3주 정도부터 우연한 일에 제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기도하는 중에 자꾸만 한 사람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다가 이상하다 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일이 됐는데 이제 어제 드디어 또 이런 연락이 또 왔습니다. 어떤 연락인가 하면 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얼마나 절망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동기 선교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선교를 합니다. 유치원 사역을 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이 없어서 한글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갑자기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음식물을 하나 삼키지 못하고 배에도 물이 차고 심지어 배에까지도 이 물줄기가 흐득흐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그 케냐 현지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2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두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케냐의 현지 선교부도 걱정이고 또 그를 보낸 선교 본부도 걱정이고 가족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이나 갈 수 있는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려버렸어요. 완전 절망이죠. 한국에만 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하고 안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또 다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본인도 얼마나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랬더니 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젯밤 늦게 또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또 도움을 베푸셔가지고 그 사이에 몸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져가지고 이제 다시 그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완전히 붙잡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의 풍랑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휘몰아치는 거예요. 질병의 풍랑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의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사정없이 내 상황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때 과연 무엇이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모래에 세운 사람이 과연 그럴 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과연 그들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정없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배들도 이 풍랑이 일고 기후가 안 좋으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선장도 그렇게, 항해사도 그렇게, 기관사도 그렇게, 선원들도 어떻게든지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좋은 장비일까요? 최고의 기술일까요? 그들에게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금도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며 이 풍랑은 지나가고 그 이후에 나에게 새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집을 짓는 것을 두 종류의 믿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반석에 세운 집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믿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각기 그 공덕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각 사람의 믿음의 집에 재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불로서 심판주가 태울 것인데 그 불로서 태울 때 남아있는 것은 그의 상급이 될 것이고 불로서 태울 때 남아있지 않는 것은 그에게 과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믿음도 있을 것이다. 이 기초가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기초와 근본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물론 순간순간 믿음의 기초가 드러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그 두 단어를 이 믿음의 집에 제각기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같이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상식적으로 모래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리석지, 그 말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롭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혜롭다 했을 때는 종말에 슬기로운 5 자녀가 있고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신랑이 오는데, 밤중에 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밤중이나 새벽에 신랑이 올 때 그 등을 켜지도 못하고 맞이하러 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도 지혜롭다는 것은 그 믿음의 기초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어떤 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한 믿음의 기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러므로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그 말씀부터 이 앞절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듣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압니다.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들은 듣는 데는 굉장히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듣는 거. 신명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문방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차고, 이마에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경청하라, 들어라, 늘 그렇게 반복 훈련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강조점은 듣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행한다 하는 의미, 보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바람과 급류와 이 창수가 불어 닥칠 때 그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자입니다. 묻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세운 공로,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이 아닌 율법이나 이런 사상들, 그리고 인간의 세운 모든 종교들, 그 믿음들도 여기에 포함하고요. 참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믿음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들, 이 모든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더 드러내는 거,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내 의가 이만큼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은 듣고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열매 맺는 것과 양과 이리를 말씀하시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나무에는 악한 열매를, 그것은 순종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리는 사납고 물어뜯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전하는 거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종교, 인간적인 모든 것, 인간적인 기초한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붙들어주는 자는 인생의 급류와 휘몰아치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 주님이 붙들어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견고하게 질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 불로서 공력을 태울 때도 그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굳게 써져 있다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날의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지금 집을 지은 믿음이죠. 오늘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마지막 날을, 종말을 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묻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믿음, 그 믿음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미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운 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판가름 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인간의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의 근본 되시는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절망적인 삶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 고통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굳은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여기에 우리를 더 온전히 지켜주시는 반석과 같은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 그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죄의 물결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절망의 바다에서, 사망의 공포에서, 염려와 걱정의 도가니에서 그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주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만이 견고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절망의 바다를 헤쳐서 새로운 소망의 항해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산공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